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열면서 다 같이 부활의 진실 한 가지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은 움직임이다. 이제 이걸 같이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울까요? 부활은 움직임이다. 다시 한번. 부활은 움직임이다. 맞습니다. 아멘. 부활은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 부활의 사건 안에 담겨있는 역동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은 먼저 여인들이 무덤으로 이동을 합니다. 갑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돌문이 굴러서 열립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와라, 봐라, 그리고 가라. 여자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쑥 나타나시더니 여인들이 경배를 하고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멈춰있는 대상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경비병들입니다. 로마의 경비병들. 그들만 멈춰있어요. 여인들, 예수님, 돌문, 땅들까지도 다 움직이고 있는데 경비병들만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경비병들은 왜 죽은 사람처럼 되었을까요? 무서워서 그랬겠죠. 두려웠으니까. 왜냐면 돌문이 열리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천사가 내려오고 막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비병들도 이게 무슨 일이 하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두려움은 언제 느끼냐? 두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낯선 사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느끼죠. 여인들도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경비병들도 두려웠겠지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도 부활의 현장에 있을 때는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던 거예요. 경비병들은 두려워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우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낯선 상황에선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군사력, 칼, 총, 각종 억압하는 세력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날에도 두려움을 줍니다. 이 세력들은 자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위협해요. 나를 따라라. 나 안 따르면 너한테 큰일이 날 거야. 죽음, 그것은 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고 위협을 합니다. 전쟁, 식량과 자원 갈등이 일어나죠.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총, 칼이 들이닥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경제적인 생활에 타격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경비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그리고 경제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거야.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봐. 우리는 로마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전해. 경비병들이 그걸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함, 그들이 믿었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돼 있어요. 가장 강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부활의 아침에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었고요. 세상에 버림받았던 같은 사람들, 그 여인들, 땅들, 돌들, 그것들은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부활의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폭력, 억압은 결코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후의 권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인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여인들처럼 살아야 돼요.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계속 무서워했어요. 천사 보고 두두두두 했어요. 계속. 그런데 적어도 그녀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그 마음에 있는데 그녀들은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났다는 소식, 그 기쁜 마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서도 움직이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일어났어요. 부활을 위해서 인간이 뭘 했습니까? 사람들은 뭘 했나요? 부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 부활을 위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는 순간 우리에겐 더 이상 가능성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냥 순순히 예수님을 내어주지 않았죠. 저항했죠, 그들. 베드로는 재판장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붙잡히시자 저항하다가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의심한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의지, 그들의 믿음,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활할 거야 말씀하셨지만 단 한 사람도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하는 종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고 우리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실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 여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쵸?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곳이에요. 어부들은 그물 던지던 곳,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고 거래를 했던 곳,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곳, 아이들이 막 뛰어도는 거, 야 그만 뛰어놀아라 하면서 왁자지껄하면서 살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성전이나 어떤 거룩한 다른 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죠. 기다리고 계시는군 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자고 일어나는 곳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매일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매일 운전하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은 늦은 때란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활의 진리가 또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열매가 있다, 끝이다 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땄다는 건 이 뒤를 따르는 수많은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첫 열매를 손에 딱 땄을 때 야 이제 끝났네 어떡하냐가 아니라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저것도 따야겠구나, 이제 바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첫 열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온 들판에 가득 찰 추수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사람의 부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첫 페이지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말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부활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 선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지 않아요. 죽음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것을 깨뜨리셨고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나라를 위해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은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자리마다, 그분을 따르는 발걸음마다 이 세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닫힌 관계가 열리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이후에 따라오는 풍성한 수확의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한 죽음도 실패도 어떤 절망도 최후의 승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전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